매주 목요일 첫 번째 시간은 예배 기획 뉴스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찬식의 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신효선 기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부활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갈릴리 바닷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식사 등 신약 성경에는 성찬의 기록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지셨던 모든 식사에는 성찬의 원형이 되는 사중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빵을 집어들어 높이 올리는 동작입니다. 빵을 이렇게 집어 올리는 동작은 예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높이 들려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소위 그 빵을 성찬에서 빵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이 거양 성체라고 하는 이 동작이 말하자면 복음의 극적인 선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동작이다. 두 번째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하나님 구원 역사의 재현이며 요약입니다.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빵을 쪼개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을 상징합니다. 빵을 회중과 나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본받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게 되는 성찬식. 한국교회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등 특별한 절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행하지만 예배학자들은 좀 더 자주 성찬의식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교회개혁이 일어나던 16세기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종교개혁자들도 즈빙글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의 두 골격을, 교회가 160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넣고 뺄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차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점이죠. 말씀 예전은 말하자면 예수의 주로 갈릴리적 사역,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선포하신 것, 그거를 여기서 지금 재현하고 선포하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성찬 예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찬 안에 이 예배 신학이 온전하게 들어있고, 만약에 성찬을 예배에서 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예루살렘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예배에서 누락시키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 성찬식의 또 다른 특징은 기쁨보다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는 흔히 7가지의 어떤 신학이 있다, 10가지의 신학이 있다, 이런 학자들마다 여러 주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2번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서 성찬을 행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성찬식에는 눈물 몇 방울 흘려야 뭔가 예수님 앞에 덜 미안하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형성됐다는 거죠. Thanksgiving and Response, 그러니까 감사의 반응이라는 요 방의 이름이, 그러니까 슬픈 방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첫 번째 목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성만찬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배의 사요소, 모임의 예전, 말씀의 예전, 반응의 예전, 파송의 예전에서 반응의 예전의 정점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만큼 회중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배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더 많은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언,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의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물론 아이들한테는 뭐 포도주는 아니라도 포도 주스를 주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 정말 그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장하고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담은 예식인 성찬이 형식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교회 차원에서 성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GN투데이 신유선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 배우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를 하나 낭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배우가 어떤 대사를 낭독해 드릴까요? 예, 시편 23편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시편 23편을 낭독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목사님도 한 분 와서 계신데 제가 시편 23편을 낭독한 다음에 목사님도 한 번 더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배우가 시편 23편을 낭독하는데 발음도 좋습니다. 표정도 좋습니다.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잘 낭독을 했더니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 차례가 되는데 이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허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시편 23편을 낭독하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신듯한 그런 목소리로다가 낭독을 하십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표정을 찡그리면서 이제 시편 23편을 낭독하는데 발음도 좋지 않고 그리고 표정도 좋지 않고 그리고 또 글자 몇 군데를 또 틀려가면서 더듬더듬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낭독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다 낭독한 다음에 그 배우가 다시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낭독한 것은 지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 머리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낭독하신 것은 가슴으로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감동했던 것들을 그대로다가 표현하시면서 읽으시니 우리도 감동이 와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목사님 위해서 이제 박수를 쳐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학과 이 신앙이라는 두 단어가 있을 때에 신학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살비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신앙이 없는 신학도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드러나야 돼요. 이 설교 가운데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내 삶이 그대로 묻어서 전달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10월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아유 이번에 또 하는구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하니까 또 하는구만. 별 의미 없이 일사불란하게 나눠주고 마시고 착착착착착 진행된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그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실 때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가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동하면서 우리가 성찬 의식을 해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찬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주의 몸을 분별하며 먹고 마시자. 우리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먹고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왜 그 몸이 깨졌을까요? 온몸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다 4개의 강을 설치하셨는데 하나는 비송강, 기홈강, 십대개 강, 유보대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에 실과가 있어서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지은 사람을 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 누리되 오직 한 가지만은 내가 약속을 해라.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따먹지 마라. 내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다 누리되 99%다 누리되 그 중에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은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만나서 영은 죽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는 기관인데 이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됐어요. 마음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이 왔습니다. 육체는 수고와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왔습니다. 이제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게 됐으니까 이제 사망, 바로 죽음이 왔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생명이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이 생명이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죄를 씻어내고 덮는 것을 상징하고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가 씻겨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이렇게 예표로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의 좋은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은 성실합니다. 근데 동생은 불성실해요. 말썽을 많이 부립니다. 어느 날 동생이 동네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상대방을 그냥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형, 내가 큰일을 냈어요. 내가 사람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 몸에 봐 내가 피가 이렇게 막 흘리고 있잖아. 이때 형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동생, 빨리 그 피 묻은 옷을 벗어. 그리고 형이 자기 옷을 벗고 형의 옷하고 동생 옷하고 바꿔서 입는 거예요. 이 형이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관이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찾는데 형이 나서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보시오. 내 옷에 피가 이렇게 묻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잡혀가지고 가서 재판을 받고 이 형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형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형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도 않았어요. 아무 흠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바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어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형님하고 동생하고 옷을 바꿔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의 그 옷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려마다 저주를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나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값, 우리의 받을 저주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성만찬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떡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깨달아 알아라 하는 것이죠. 그가 왜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면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그분한테 갔습니다. 집사님 와서 기도하시는데 어디 혹시 아픈 데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 눈 좀 보세요. 제 눈이 이렇게 새파랗게 돼 있어요. 보니까 눈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눈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끝마쳤어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제가 또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끝마친 다음에 또 집사님 기도하시냐고 참 잘 하시고 계신데 어제 그 눈병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제 눈 보세요. 다 나았어요. 보니까 눈동자가 새배 같은 것이 새하얗게 하얀 흰자가 있고 눈이 깨끗하게 칠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약 3일간 정도를 제 눈이 새빨갛고서 눈병으로 고생을 해서 내가 그 또 눈병 또 내 몸에서 떠나게 하려고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받고 돌아가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언약, 율법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많습니다. 헌법이 있죠. 여러 가지 법들이 교통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 집에 갔다가 오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앞을 지나는데 학교 앞을 지날 때는 시속 30km 이하로 가야 돼요. 30km 넘게 되면 딱지 뗀단 말이에요. 근데 급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딱지가 날라왔는데 내가 거기를 46km를 놨다는 거예요. 30km만 놔야 되는데 46km를 놨으니까 16km 오버됐더라 가지고 벌금이 56,000원 나왔어요. 이 법규가 있을 때는 그 법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바로 모세의 언약, 이 성경의 율법, 이 율법의 언약들은 행위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 새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시고 천국의 상속권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시니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그 송아지 머리다가 안수를 합니다. 송아지보다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내서 그 피를 송수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7번을 뿌려라. 자, 따라합니다. 뿌려라. 뿌려라. 그 피를 송수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에 가서 바르라. 바르라. 번제단에다가 쏟아 부으라. 쏟아 부으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그 피를 마셔라. 그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소라든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씻어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씻어내는 이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원죄가 씻겨지지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범죄가 씻겨지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악한 영을 이겼으니 할렐루야.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유월하는 거예요. 최급할 때에 장자 재앙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좌소찜망에 바르게 되면은 그때 죽음이 유월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마시고 성찬할 때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 이제 죽음이 유월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월한다. 각종 질병이 유월한다. 할렐루야. 마귀망에 사단망에 그리고 악한 영들 공격도 다 떠나간다. 유월한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면서 먹고 마시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자.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필 수가 있습니까?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죠? 교회 오셔가지고 거울 보셨죠?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먼저 십계명의 거울에다가 비춰보시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부처 앞에 가서 절하고 산에 가서 나무와 돌 앞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정화수 떠다 놓고 절하고 하는 이런 행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앞에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욕심이 있어가지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도 이것도 우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 너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은과 금이요 저의 수국물이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목소리가 있어도 소리치지도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을 만든 자나 의지하는 자가 다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보세요. 우리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다툼이 있을 때에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파고 들어가면 그 밑바닥에 꼭 나오는 게 있는데 돈이 나옵니다.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돈 때문에 삐지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불평하고 돈 때문에 원망하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파벌 싸움하고 그 밑바닥에 가면 꼭 돈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문제 신문과 TV에 나오는 뉴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밑바닥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 실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돈독에 올라왔어요. 뱀독이 아니라 이 돈독에 올라가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되 어디다가 거울을 봐야 되는데 십계명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펴줘야 돼. 버릴 거는 버리고 고칠 거는 고쳐야만 됩니다. 또한 더 나가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 1서 3장 21절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내 마음의 소리에 기름을 기울이고 거기에 깨닫는 것이 있다면 빨리 버리고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서 이 책망은 바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고 의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심판,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참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모든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육신의 일들들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뿐만 아니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탕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들 이런 모든 것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그랬어요. 성령이신가? 하나님의 영이신가? 생명을 살리는 영인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 거룩한 단체와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걸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먹고 마시자. 오늘 포도주를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먹고 마시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먹고 마시자.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도, 그것을 전하면서 먹고 마시자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으니 이제는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마셔야만이 진짜 잘하는 것입니다. 고다르트가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려놓고서 그 그림을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고,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서 사형당한 그런 죄인으로다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다르트는 그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혀는 그 모습이 승리의 모습이다. 영어로 말하면 VICTORE, V자, 승리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기도 끝마친 다음에, 이 말씀 끝마친 다음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축복 기도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혼이 소생되고 어떠한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날개를 치면서 힘껏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이 독수리의 모습, 그런 전진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해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한한 희망과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은 기도의 본을 보여줬던 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모습을 주목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애쓰고 힘써 기도했는지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땀방울에 섞여서 핏방울 되어 뚝뚝뚝 떨어지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혼보다는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치달라고 할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사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접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고 또
12 제자한테 70의 제자한테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가르치셨어요. 주 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데려가서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복음 전파하는데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 고 조영기 목사님 셋째 아들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지난번에 장례 치를 때 저들이 조화도 보내고 조문도 가고 또 기도도 많이 했죠. 또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오늘이 이제 19일째인데 지난 9월 14일 날 오전 7시 13분에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여주순복께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조영기 목사님을 보고 배운 것이 이 기도하는 걸 먼저 배웠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같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어요. 사람들을 향한 사역, 전도한다, 설교한다, 선교한다, 뭐 봉사한다, 이런 사역, 미스리 unto the people,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하기 전에 조영기 목사가 먼저 하신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미스리 unto the God, 하나님을 향한 사역,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오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화요일날 그때 제가 오산리 기도원 강대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기도굴이 따로 있는데 그 기도굴에 가가지고 3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산리 기도원 그 강대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3시간을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수행하는 장로들이 옆에 와가지고 3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3시간 기도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수시로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 기도를 배워갖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이런 곳에 다니면서 지난 14년간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이 기도치유 훈련을 시키려고 노력했고요. 저 자신도 하루에 7차례 이상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선포 기도, 그리고 1000번제, 오전에 3, 4기도, 오후에 성막기도, 오후에 3시에 구시기도, 그리고 치유기도, 그리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고 또 3회라고 또 전화로 또 기도하고 뭐 한 9차례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먼저 기도부터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중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본받고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대로 본받아서 하려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지 조영기 목사님도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65년간 목회하시면서 70만 성도를 모게 되셨고 그리고 전 세계를 12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국내 교회를 522개, 해외에 1194개 세우시고 선교사를 637명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책을 265권을 내시고 4차원 영적 세계라는 호스티멘션에 500만 권 이상이 팔리는 이런 히트를 치시고 그리고 한세대학교를 세우시고 국민일보를 세우시고 엘린복지타운을 세우시고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소년소녀 가정을 돕고 치유와 선교와 복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워서 양산한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도 조영기 목사님 하신 거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대선 내려가서 22년 동안 교회와
신명복지대단과 영동 힐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워 파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분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항상 모든 예배에서 부도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식기도를 시키고 10년 됐건 20년 됐건 전부 결식기도를 시켜가지고 그들이 다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선포해가지고 모든 병들을 치유하셨던 사역을 65년간을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영재 TV라는 유튜브에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2,000개 이상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외 단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정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셨던 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내일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묘지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 이 가운데 우리는 깊은 의미를 갖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떡 먹고 포도를 마시는 걸로 끝나는 그런 원래 행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훔쳐가면서 감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자. 자신을 살피고 먹고 마시자.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먹고 마시자. 할렐루야.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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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먼저 결심기도를 하고 기도한 다음에 찬송가 281장을 들으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새 사람 되어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강하게 뜨겁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사단, 마귀, 악한 년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우리 직장,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 위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션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